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군종장교의 신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8살에 이제 충북의 괴산에 있는 학생군사학교에 입영을 해서 약 11주간 훈련을 받고 공군에 배정을 받아서 3년간 복무를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 군종장교의 신분으로 또 후보생의 신분으로 훈련을 받을 때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서로의 종교를 대표하는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훈련을 받을 당시에는 세 종교였습니다.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과 불교를 대표하는 성직자들이 모여서 한 중대를 이루고 또 같은 생활관을 쓰면서 11주 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목사로서 이제 신부님과 이제 스님을 가까이에서 이제 처음 보았는데요. 서로 신기해하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유격 훈련 받고 저는 맨 아랫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가 저고 그 옆에 제가 어깨 동무한 분이 스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스님, 신부님, 목사님 다 있어요. 그래서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현충원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가진 건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중대장 후보생이어서 이렇게 또 현충원에 가서 또 했는데요. 그래서 서로 신기해했어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은 이제 신부님들이 평생 독신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신부님들이 이건 뭐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 잡기들에 굉장히 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동들을 다 잘하시고 각자 분명한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스님들에게 이제 궁금을 했던 점은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 비하 이런 것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밥을 먹는데 이제 고기 반찬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좀 보는 겁니다. 이거 드실까 안 드실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뭘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훈련 때 힘을 내야 되니까 이 스님들도 잘 고기를 드시더라고요. 그 중에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이 그 같은 분대입니다. 분대가 12명이 이제 저희는 한 6명, 7명 정도 됐는데 같은 분대에 배정받은 풍채가 좋은 한 스님이 계셨어요. 정말 귀여우신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또 아래였고. 그런데 이분이 항상 국을 퍼올 때 건더기를 가득 퍼오시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정말 배가 고프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기국이라도 나오면 이제 우리 훈련생들의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건더기를 더 푸겠다고 국자를 막 이렇게 하면서 푸는데 너무 깊거든요. 잘 알겠지만. 그래서 너무 깊어서 아무리 해도 건더기가 잘 안 퍼져요. 그런데 그 스님은 항상 건더기를 이만큼 퍼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와 하고 계속
밥 먹을 때마다 놀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말하기를 국자를 조급한 마음으로 막 휘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바닥을 긁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천기누설을 말씀해 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부님들과 스님들과 함께 한 생활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 경험은 개신교 목사로서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죠. 그런데 그때 또 감사했던 제목이 있다면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이 군종장교회는 개신교의 여러 교단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9개의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이제 군종장교로 파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신부터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장까지 이르러서 9개의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훈련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교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교리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그 토론에 참여할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거듭남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주제는 거듭남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거듭나는 게 먼저인가 이 주제였는데요. 결국 둘 중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와 같은 주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을 때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는 말일까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로 서로 막 교리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순서가 어떻든 무엇이 중요합니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시간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눈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되돌아볼 때 제가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각 문장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눔으로써 이제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사망과 대조될 때 더욱 분명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때 본문이었습니다. 사망은 우리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한 결과값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값 받게 되는 보수가 사망이다. 그런데 이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사망,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 늙게 되면 그 끝에 가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사망, 그리고 그 분리된 영혼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그 무서운 영원한 사망, 이 세 가지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한 결과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거듭남을 이렇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은 영생,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라, 그리고 갈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김영수 권사님 병문안 가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남편 되시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감이 났어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그에 대한 정확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지금 거듭났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 것 같은지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내 영혼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막 뭉개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거지.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구원과 거듭남을 점검하라는 거야? 하면서 뭉개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뭉개버리면 안 돼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내릴 때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본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 폴 워셔 선교사님이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말씀 사역을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병원에서 3주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사람이 예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러자 폴 워셔 선교사님이 전하던 그 설교의 내용을 멈추고 그 사람을 보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40분간 전했다고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이제 기도를 하면 제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건가요? 하고 다시 되물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한다는 것은 아직 이분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죠.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정대로라면 저는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지만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그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선생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될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분과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며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계속 보냈을 때 결국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그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함께 보았지요. 그때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두고 있던 분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갈망이었어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 진단이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갈망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곧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진단했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부터 갈망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야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진리입니다. 갈망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은 했어요? 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하루의 그 일상의 바쁜 쳇바퀴의 삶으로 돌아갈 때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갈망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갈망의 마음이 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일상의 삶에 내 마음이 묻혀버려서 역시 뭉개버리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요. 뭉개버리게 되는 겁니다. 뭉개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갈망의 마음을 있다면 그 바쁜 일상의 삶에 내가 돌아가더라도 갈망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와 같이 반응하게 되겠죠. 그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전교인 수련회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맺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각 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이처럼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힘들게 찾고 또 찾아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듯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우리는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 그러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갈망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통과해야만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어떤 자격을 취해서 구원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친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거듭남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만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또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밭, 딱딱한 길가의 밭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 참 많이 나누었네요.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거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거듭나게 될 때 동반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인데요. 어떤 맥락에서 전하는 말이냐면 마치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곧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난과 결박을 당하고 그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자마자 잡히게 되고 여러 힘든 재판을 받다가 어디에까지 가게 되죠?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이 마지막 이 시간에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20장 21절이에요. 넘겨주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전 내용을 보면 제가 읽으면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전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의 말씀으로써 결국 이것으로 귀결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복음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일시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를 신학 용어로 회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회개, 회심과 더불어서 믿음, 이 두 가지가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 동반되는 요소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회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회개라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의 조건인 것을 증거하는 여러 군데의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살펴보려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0년간 보통의 사람으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그 입에서 내셨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저 말은 정말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정말 내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면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내가 어떤 죄들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이제 지었어요, 오늘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은 일시적인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방언으로 높여드리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의 보고를 들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을 드렸죠? 그때 유대인들은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재하시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을 본 베드로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얻는 회개는 어떠한 회개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표현했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회심을 말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회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회심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회개의 차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세 번째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려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차원은요, 내가 죄인인 것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죄인이라는 그와 같은 전도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그와 같은 것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내 머리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진리가 깊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회개에는 진정성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회개의 첫 번째 차원을 설명할 때 드는 제가 경험한 실예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한국인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한국인이야? 라고 반응하실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학원을 다닐 때 길에서 도를 전하는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너무 선하게 생기셨어요. 정말 효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기 앞에 제가 탈 버스가 방금 도착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버스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 뒤통수에 대고 하신 말씀이 혹시 한국 분이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네 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급히 뛰어가서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제서 아까 그분이 한 말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겁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계속 이렇게 맴도는데 기분이 정말 나쁜 거죠. 왜 나에게? 왜? 나 한국 사람 맞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이제 기분 나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은 한국인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옳은 말 한 거지요? 마음 깊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첫 번째 차원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지식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왜? 내가? 어째서? 나 그 정도로 타락한 사람 아닌데? 그렇게 반응을 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일까? 회심을 한 사람일까? 아닐 가능성이 클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의 회개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무슨 남을 미워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내가 무슨 음란의 죄를 지었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에서 어긋나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 맞구나 하면서 하나님 거짓말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음행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진실하게 회개를 해요. 이게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인 줄 이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회개가 맞기는 맞지만 이것이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그 수준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했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죄 지으면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와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회심으로서의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로서의 회개를 먼저 통과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두 번째 회개 차원에 머무르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차원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곧 거듭남과 관련된 회개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데요. 나는 말 그대로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복음성가의 가사대로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직시하고 깨닫게 되니까 마치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비교적 선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갑자기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차원의 회개가 아쉬운 회개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뭐 거짓말을 했어요. 시기를 했어요. 그 죄들과 나를 별개로 봐요.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죄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내가 그 죄들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차원은 그와 같은 죄와 나를 별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곧 나예요. 내가 곧 죄 그 자체예요 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그때 그 사람에게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러한 차원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물과 성령,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죄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직시하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회개를 하게 될까요? 내 존재 자체가 죄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말 실제로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회개를 하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1%의 소망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이 모든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 하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실제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죄인의 존재로서의 회개를 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내 존재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그 복음이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인데, 어떻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죄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죄된 나의 더러운 존재를 철저히 직시하게 될 때 내 존재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오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말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그때,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나게 되는 때입니다. 새롭게 다시 그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기 전에 죄된 존재인 나예요.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거듭나기 전에 죄된 나의 존재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지나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이 처리되고 보라 새 것이자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이 진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에게 회개와 믿음의 요소가 반드시 동반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라고 그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거듭남의 기준을 그대로 모든 교회마다 말하게 되면요, 그러면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분명한 복음을, 이 분명한 기준을 교회마다 분명히 선포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습이 똑같습니까? 왜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상식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렇죠? 구원론이 문제여서 그래요.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집사, 권사, 장로면 다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그런데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대로 그냥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막 거듭났다고 선포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즐겁게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속일 수만 있으면 속이려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새로운 생명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짧은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간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역사 내내 방향을 잃은 그 오만한 인간의 지성이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 교회마저 이 중심을 잃어버린다, 목회를 왜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끝장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지 못하면 제일 듣기 거북한 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던 소망 없는 자인지를 진단해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인간 비극의 중심이에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어떤 인간 편에서의 희망도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복음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안 변하는,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안 와요. 거의 왔다가도 겁이 나니까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난 끝장났구나. 난 소망 없구나.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구원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내 존재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자인지를 깨닫고 그냥 돌이켜서 거기 살고 싶으면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그냥 튀쳐나오라 이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우리 본성에도 안 맞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왜 기독교는 그 많은 상징이 있는데 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성경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당신에게는 소망 없어 이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 절망을 안 한 인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야만 내 모든 비극의 뿌리가 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나 때문이구나, 나구나,
구원의 복음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를 살리려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자격을 취하신 다음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내 자격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완벽한 저주를 완벽하게 치러내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 하고 살아왔던 나의 자아를 이 죽음의 사실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음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정확히 서셔야 돼요. 그냥 대강 비켜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서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철저히 서야 한다는 것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라는 말이죠. 십자가를 비켜가지 말라는 것은 그거를 뭉개버리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전병호, 너 죄인이잖아. 너 더러운 존재이잖아. 너 수많은 죄를 지었구나. 잘 지었잖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순간 되게 당황이 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넌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고 넌 아니냐? 반응할 것 같은 거예요. 순간 기분이 나쁘니까요. 이렇게 망신을 줄 수 있어 사람 앞에서.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곧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제가 저를 알거든요. 수없이 더러운 죄를 지었고 그렇게 저는 소망이 1%를 또 가질 수 없는 그런 죄된 존재가 맞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부족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한순간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진짜 진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진짜 저 나쁜 놈이거든요. 진실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말한다면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발끈했던 것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대답해 주셔야 돼요. 몇 번 반복을 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글자예요. 맞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하는 게 바로 자기중심성이고 죄의 본질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당연히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 꿈과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갈망의 마음이 거듭난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그 거듭난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청년, 장년, 노년 다 할 것 없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거듭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곧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눌림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말씀의 내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눌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의 마음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가스펠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한 분도 제외하지 않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